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서 생명건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진멸치 않기로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를 떠나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끔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가긴 너희들 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는 가라. 사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약속한 거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 할렐루야 감사. 그것으로 끝마쳤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만약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누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하는 길이 뭘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다. 첫 번째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4절 말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마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몸에 단장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다. 오늘 5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교만한 것도 의미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 섬기는 겁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장신구를 붙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와 상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장신구를 다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내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다, 자기가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장신구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장신구, 우상을 섬길 만한 통로가 되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통로가 되는 것, 또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떼어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만들 만한 그런 요소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자랑거리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회복하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에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밖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마하면서 해막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앙마하는 마음, 임만을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앙마하는 마음, 그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십시오. 또한 8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10절에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교제, 그것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길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멀리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진 우리들은 더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항상 그 해막에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회복한 삶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임마누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교만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마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회복되는 저희들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 자신을 의지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했던 장신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하며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